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몸을 보면요, 어렸을 때 자라는 부위가 있고 또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부위가 있어요. 우리 왜 생리하거나 이런 자궁이나 이런 거는 그 청소년기에 완전히 호르몬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활성화되면서 이제 제 기능을 하는 거죠. 또 어렸을 때는 뇌가 먼저 이렇게 막 발달을 하면서 뇌가 완성돼 가면서 언어 능력, 사회 능력, 여러 가지 뇌가 발달을 하죠. 그래서 요새 엄마들이 휴대폰을 절대 애들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휴대폰이 주는 자극이, 뇌에 주는 자극이 굉장히 어른이 되어서 받아야 되는 자극인데 아기 때 받아버리면 다른, 예를 들면 너무 센 자극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언어적 습관이라든지 사회성을 배우는 것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또 촉감이라든지 막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면서 자기가 만졌다, 촉감을 느꼈다고 착각을 한다거나 자기가 그 화면 안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것과 이렇게 그 뇌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잘 갖춘 상태에서 그런 화면을 보면 괜찮은데 아직 촉감을 느끼지도 못한 애가 화면을 보고 뇌는 촉감을 느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나중에 아이가 진짜 촉감으로 경험할 때 그것이 그만큼 뇌에 학습이 안 된대요. 더 강한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요새 젊은 엄마들은 그냥 울면 울리더라고요. 마트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는데 그 마트에 일하는 언니들은 다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은 다 당황하는 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달래줘야 되냐, 안아줘야 되냐, 유모차를 어떻게 열어서 얼굴을 봐도 되냐,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머, 근데 세상 엄마들은 자기의 바로 옆에서 그 버섯 담거나 무슨 야채 고르고 있어요. 우리는 엄마가 어디 멀리 간 줄 알았어. 근데 막 당황을 해서 막 엄마를 찾으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나중에 그렇게 한참 애기가 빽빽 운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는 게 아이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라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의 의사를 대답으로 해주는 거예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갈게, 금방 가, 이렇게 계속 말을 안아주지도 않고 유모차를 밀지도 않고 유모차를 얼른 열어서 애기 상태를 보지도 않고. 우리는 막 그냥 울면 바로 안아 올리거나 막 이러잖아요. 뭘 물리거나 막. 요새 젊은 엄마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애를 낳는데도 애가 그렇게 울어도 절대 시간 안 되면 밥을 안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런다. 그러면서 요번 이제
그런 젊은 세대가 키우는 아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 갔는데 막 울어서 야, 니 걔 좋아하는 뭐 그거 하나 틀어줘라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안 틀어준대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밥을 같이 못 먹고 나가서 애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안 틀어주더래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지체가 다 자라야 될 때가 있어요. 안 보여주고 그렇게 애를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때를 맞춰서 아이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죠.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을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 다른 지체한테 너 때문에 내가 빨리 안 자란다. 너 때문에 내가 운동을 못한다. 너 때문에 내가 우리 몸이 교회가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손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고 그러거나 발이 손더러 쓸데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손은 발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발은 손이 하는 일을 몰라요. 또 장기가 안에서 하는 일은 몰라요. 심장이 하는 일을 몰라요. 심장은 깊숙이 있으니까 우리 심장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거의 평상시 때는 모르고 살잖아요. 위장은 가끔 아프면은 막 죽겠다고 우리 아들이 가끔 응급실을 한 3번 간 것 같아요. 배가 아파 죽겠다 그러고 응급실을 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응급실만 가면 괜찮아진대요. 얼마나 뻘쭘한지 모르겠대. 아주 막 너무 배가 아파서 차에 싣고 갔는데 간호사 딱 들어가서 간호사가 여기에요 저기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금방 깨끗이 나서가지고 참 그렇다고 닝겔 맞고 있는 걸 중간에 갈 수도 없고 뻘쭘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니 이제 그 뒤로 그렇게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위는 금방 아프고 막 난리를 쳐요. 심장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뛰어요. 근데 심장이 아프다고 투정해 본 적 심장이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 기능 다 하면. 근데 요새는 심장에 스프린도 넣기도 하고, 근데 심장 자체가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관을 넓혀준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제 말은 어느 장기가 더 귀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맨날 위가 아주 우리에게 통증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해서 위가 심장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무 느낌이 없는 심장이라고 해갖고 심장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각 지체는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각 부분에 각 때에 각 기능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어른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어른이 되라 이 말은요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잘 배우고 잘 성장하고 잘 다듬어서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른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지체 몸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거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곧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저는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들어요. 세상에요 착한 사람 같이 정말 민폐가 없더라고요. 나가서 일해보니까 우리 마트에 남자애가 하나 왔는데 그렇게 착해요. 그래갖고 언니들이 불쌍하다고 그렇게 잘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출근하려고 주차장에서 차가 이중 주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차를 밀었는데 너무 세게 미는 바람에 차가 계속 밀리니까 다른 차랑 부딪힐까봐 잡았대요. 근데 얘가 계속 밀리니까 무릎을 집어넣었대요. 그 사이에다가 다른 차랑 부딪힐까봐. 갖고 무릎에 아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줄 알고 오려고 하는데 걸음이 안 걸어져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인대가 파열됐나 뭐 그래가 한 달간 출근을 못 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둔 것도 아니고 출근을 못 한다. 근데 휴가 병가를 낸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연말에 마트가 난리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걔가 오면서 2명이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걔 다음으로 새로 또 사람이 하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인수인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루 만에 이 사람 온 지 하루 만에 다쳐서 안 나오니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우리 마트는 남자가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아주 희귀하다고. 남자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무거운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남자들한테 좀 부탁을 하라는데 도대체 마트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게 중간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근데 산재 신청을 했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네 주차장에서 다친 건데 어떻게 산재 신청이 되냐 했더니 출근하다 다쳤다고 산재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월급의 7, 8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고 회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산재 신청도 하고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고, 사람은 그렇다고 걔 있는데 또 구하면 여러 명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연말이 되니까 엄청 바쁘거든요. 마트가 뭐 공사 물건부터 막 난리인데 그냥 난리 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아무 일찍 나와야겠다, 한번 얼굴 좀 도와줘, 이거 저 완전히 워낙 착하니까 강함이 없는 거예요. 강함이. 그 강단이 없는 거예요. 강단이. 그리고 미안한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보면서 세상 착한 것 같이 민폐가 없다. 사람이 좀 못되고 독한 사람 같으면 성질대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착하니까요, 성질대로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참 정말 답답하다. 위에서 어제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한 보따리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힘들다고 너무.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연말에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 사람을 뽑자니 뽑아놓고 나중에 자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관리자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누구한테 시킬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애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는요, 착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강해져야 되고요, 담대해져야 되고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시니 그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트에서 그 일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런 착한 마음일까? 제가 그제 목요일날 출근을 했는데요.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출근을 했는데요. 갔더니 신입이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제 밑으로 들어온 애가. 그리고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매대가 완전히 다 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동치미를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입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제 일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동치미 포장을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니 근데 왜 우리 여기서 포장을 해가지고 사우동을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2통을 다 포장을 해서 사우동 보내고 여기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실장한테 난리를 피운 거예요. 크리스마스 주말 크리스마스 대목인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동치미를 지금 얘기할 때냐. 우리 거 깔 거 있으면 됐지 거기까지 왜 챙겨주냐. 지금 매대 빈 거 어떡할 거냐. 내가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일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오면 되잖아요. 아니 대충 하고 오면 되잖아요. 신입을 쥐잡듯이 잡고 밑에 있는 놀고 있는 애들 싹 잡아 올리고, 밑에도 바빠요. 막 이제 연말에 싹 끌어 올려가지고 2단으로 다 쌓아놓고 왔어요. 다 막 8개 10개씩 12개씩 막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토요일날 갔어요. 어제 다 비었어요. 왜냐면 이게 크리스마스 이런 대목에는요 엄청 나가요. 밀푀유 나베 무슨 부대찌개 닭발 족발까지 무지하게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제 또 와가지고 내 눈치를, 이런 대목에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또 승질을 내면서 또
엉뚱한 카톡을 막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카톡에 막 엉뚱한 걸 이거 사후점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고 지금 알고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내가 막 승질을 어제도 또 2단으로 다 쌓아놓고 왔어요. 근데 저 퇴근할 때 보니까 1단이 벌써 다 빠졌어요. 엄청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할 말을 하는데 내 할 일을 하잖아요. 한 예수님도요, 장성한 자가 되면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잔소리 안 해요. 왜 뭐 포장 안 했어요? 왜 매대가 비었어요? 매대 3개의 냉장고가 다 비어 있어도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와서 왜 매대가 비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한 생활을 잘 보면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서 일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사람의 종으로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시키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종으로 부려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들은요, 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피하라고 그러시면 피하라고요. 이 성을 그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까 물어보면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요. 여기 내가 이 성을 지켰으니까 내가 여기서 쉬어도 되겠지. 안 된다잖아요. 넘겨준대잖아요. 그러면 못 쉬는 거예요.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과 그 만족함이요, 말도 못하게 시편에 드러나요. 그리고 원수들을 향한 저주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 자가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사울왕 앞에서도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안 건드립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서 있는, 사울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티끌만큼도 걸림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싶은 거지. 장성한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요, 절대 누구의 종의 자리에 쓰지 않아요. 제가 직장에 다녀보니까요, 직원의 마인드가 있고요, 오너 마인드가 있고, 직원 마인드가 있고, 알바 마인드가 있어요. 오너 마인드는요, 장성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믿고 맡겨요. 그 사람이 이 하는 일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고를 쳐도 말하지 않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도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너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별로 막 승질을 내기는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직원 마인드는요, 딱 돈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종의 마인드죠. 근데요, 알바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알바는 뭐냐면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돈 나오니까.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렇든지 어떻든지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종의 모습으로 하지 말고 아들의 모양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모양보다 더 장성해져서 상속자의 모양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자가 아버지 사업을 할 때의 자세와 아들이 할 때와도 다르겠죠. 그것이 내 것인,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인 사람이 하는 것은 또 다르겠죠. 우리는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내가 그리스도께 내게 모든 걸 드리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우리는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더니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상속자다, 넌 내 맏아들이다 인정하심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몸이 지어져 가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성한 자, 나 하나만 되면 돼요.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셔서 맏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묻고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